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설교를 길게 하는 설교자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한다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 한편의 설교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빙산의 일각 정도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설교 한 편을 들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가지 못할까 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려보셔야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오늘 설교만 해도 많은 말씀 가운데 얼마의 구절만 가지고 살펴볼 터인데 다루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존재한다. 시상 이 구원의 확신에 방대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1시간짜리 설교로 해도 수십 편 정도를 다루어야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설교를 가지고 제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리즈 설교로 한 5편을 한다, 10편을 한다 그러면은 다수의 분들이 듣기 싫으실 것이다. 그냥 당신이 길게 설교하는 목사인 줄은 아는데 1시간으로 축약하게 해서 한 편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짧게 해봐. 나 지금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이미 따놓은 것이라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줘봐.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좀 덧붙이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을 위한 것이다. 사울 왕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왔을 때에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에 기록됩니다. 자, 그 시점에서 사울왕은 청년 사울은 죽었다면 구원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 것이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마셨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 건널 때에 홍해지요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수장되고 몰살당합니다. 근데 아쉽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홍해 가운데 수장되었다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럼 저는 거기에서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운명론, 결정론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면은 영구한 구원이 보장돼.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고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사실은 최소한 구약을 떠나서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또 주님께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나눈 당상이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위한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 심지어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내일은. 그 다음에 내일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말씀이다. 그러면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서신, 7교회에 보낸 7개의 서신이 되겠지요. 그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그 어떤 말씀들 가운데서도 중요하다. 어떻게 교회인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소위 가톨릭 성당이 정교회 성당이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 예배당? 아니면 모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다른 말로 크리스천,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 교회예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그러면 건물의 개념을 집어넣고 거기에 또 조직체의 개념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신약시대 핍박받는 시대에는 한 명의 교회로 나아가 좀 더 나으면 가족 단위의 가정교회로 가정교회에 몇 명이 포함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명이.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인데 100여 개가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터키가 얼마나 커요? 대한민국의 7,800, 약 8배인데 8배 그 넓은 땅에 쬐깐한 가정교회가 100몇십 개 있다 그 말. 100몇십 개. 터키의 8,5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크리스천의 0.0075% 6,000명. 선교사님 2,000명, 크리스천은 6,000명. 현지 목회자들, 현지 지하 교인들이 선교단체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수치입니다. 2018년 수치니까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홀로 믿겠지. 거기에 잘해야 가족이 몇 명 믿는 경우는 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그게 핍박받는 때의 혹은 지금 시대에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이나 많은 지역이 북한 포함해서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땅이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단 사이비가 있다고 합시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넘어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 강렬하겠지. 누구보다 강렬하고 강하겠지.
니골라당의 행위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 니골라당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제가 두어 차례 설교했습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지금으로 한다면 산데만주의 혹은 구원파의 신학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지. 그냥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 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가지는 자들이죠. 이단이죠.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구원의 확신은 더 강하게 가집니다. 이단 사이든 니골라당이든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넘어가든 또 다른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존재하지요.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거짓 영을 받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매일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영이죠. 다른 영.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영으로 살아가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러나 다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죠. 초대교회가 있었다. 이 초대교회가 거의 자연스럽게 중세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중세교회에 1054년에 동서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죠. 물론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그러나 소수의 흰옷 입은 자들은 존재했지요. 마치 중세시대는 사대교회와 굉장히 유사하고 현시대 교회는 이제 여러 개가 짬뽕돼 있죠. 7교회가 다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국, 미국, 서구 유럽의 교회는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있는 교회는 상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중동에 있는 교회는 중동 터키의 6,000명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겠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일이 때만 해도 김일성 동상이 약 350개. 김정은이 때가 돼가지고 자기 죽은 아버지인 김정일 동상을 플러스 350개를 세워서 북한에 그 굶어 죽어가는 이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우상만 700개가 세워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김일성 뼈다귀를 놔둔 금수상 궁전을 만들고 물론 핵무기 개발이나 뭐나 이런 건 자취해 두더라도 또한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진을 걸어놓고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집집마다 우상 숭배를 해나가게 하지. 그 감시체계 속에서 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700개의 김일성 우상에 절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는 그 액자 사진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지경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어느 지경의 신앙인지 잘 알 수 없죠. 물론 말씀도 잘 모릅니다. 성경도 에티오피아 네시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할 때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거고 교사가 있고 교사가 가르치는 자죠. 목사는 목양하는 자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신약시대에도 당연히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과 믿음이죠. 물론 더 근원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야고보서 보면은
저는 선지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서신들 사도로 인한 말씀들이지.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떠느냐. 그러면 지금의 사도가 신사도 운동처럼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들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른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슨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66권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리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잡힌 니골라당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지. 다른 영을 받아 음성 듣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지.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통일. 문선명이는 죽었지만 통일교는 이어져 가지요. 그런 자들이 보통의 정통적인 크리스천들보다 구원의 확신은 훨씬 더 강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지. 가짜. 가짜들은 엄청 많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 베델에 그 다음에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까지 가서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걔네들은 안 가질 것 같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했을 때에 하늘 여신을 숭배했을 때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가 섬기는 숭배하는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기대하고 살겠지. 요나서에 보면 당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수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 수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요나 선지자가 하루길만 가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선언하고 멈춥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포함하지만 남녀노소 낮은 자부터 왕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본래 다 그게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구원은 오늘을 위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오늘을 위한 것이고 좀 무슨 말을 손 목사가 하냐. 오늘은 구원 받았는데 내일은 모르겠다고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은 받았는데 내일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성경 66권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잖아.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습니까? 소수 빼놓고는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이 없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나라하지. 아니면 말라기에서도 드러나지. 어떤 악한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살았는가. 성전에 제사하고 제사를 리더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자들의 삶을 살았는가.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지. 그러나 그들이 악한 자의 삶을 살면서 왜 담대했겠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이건 종교놀이고 내 직업이고 돈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돈 좀 만지고 벌고 그렇게 하는 종교놀이로서 나는 종교의 지도자로 돈벌이하고 살아가. 여기에서 직장을 얻고 직업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그런 우리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
언제예요? 언제 믿어? 불신자였다가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그때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믿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돼. 그런 식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신학이나 성경 공부의 이 위험한 것, 사실은 성경 공부나 신학이 대한민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플러스 긍정적인 것을 끼치는 것이 하나라면 부정적인 것은 100 이상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왜? 성경 공부라면 그랬잖아요. 제가 구원의 확신도 한 번의 설교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어떻게 다는 아닌데 빙산의 일각이라도 좀 균형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교재는 얍실하죠. 얍실하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새신자 교육이다. 그럼 뭘 주고 싶은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죠. 구원의 확신. 자,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염려하지 마라. 아니, 내가 오늘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회개가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맞을 거예요. 언제요? 오늘. 내일은. 모르죠. 내일은 몰라. 라오디게아 교인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쩔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은 회개하면 좋아. 그러나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라고, 그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의 교회라고 이야기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크리스천이 아니야. 촛대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가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회개치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에서 난 처음 행위가 버려졌고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는 아니야. 회개하면 좋아요. 회개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회개치 않아도 구원 받아요.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구원 받아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 또 1054년에 동서교회 대분열이니까 그때에 이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것은 하도 복잡한 거기 때문에요. 본래가 33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에 의하여서, 콘스탄틴이니까 당시에 비잔티움이라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비잔티움이라는 곳을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고, 노바 로마로 바꿨어요. 노바 로마.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지금으로 한다면은 이름이 뭐가 됐죠? 이스탄불이 됐는데 어쨌든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비잔티움에서 노바 로마로 바꾸면서 로마의 수도로 바꿨어요. 330년. 기독교 공인은 313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311년, 12년 잘못 이야기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313년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준 거죠. 기독교 국교가 된 것은 그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300년도 후반 돼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380 몇 년이었던가. 연때는 저도 자꾸만 한 번에 애워놓고 막 10번 애워놔도 그때 헷갈리더라고. 말도 자꾸 잘못 나왔어요. 헛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막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말도 막 헛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머리하고 입하고도 다르게 놀고 기억도 좀 그렇게 왜곡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행정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행정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동서 로마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실제적으로 갈라지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재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노바 로마, 그곳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로마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일찍 멸망하지요. 서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하냐 그러면 476년, 제가 그래서 혹시 연도가 좀 틀릴까봐 적어놨어요. 476년 오도아케르와 게르만 용병 이민족에 의하여 멸망하죠. 그러나 이제 정통성은 이제 서로마 멸망했지만 그 동로마 제국이지만 그게 본래 로마 제국이에요. 그냥 동로마 서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은 거기에 이탈리아가 세워지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본래가 동로마 제국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땅을 빼앗긴 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서로마 교회 분리 1054년 그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나버리면서 초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야 말았다. 저는 이제 주로 AD 500년대 이때까지가 초대교회 때로 보고 600년도 이때 중세교회로 보지만 이교적인 교리들은 이미 일찍부터 300년도 되면 많이 나타나요. 교회에 여러 공의회를 통하여 이단적 이교적 교리가 정식으로 인정되고 인준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AD 400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476년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세시대, 그 다음에 고대시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역사적인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로마 교황이라고 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몰라. 내가 로마 교황이 뱃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로마 교황이 아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로마 교황은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로마 카톨릭 신부, 주교, 수녀들, 아이고 구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로마 카톨릭의 저 이교적인 우상숭배의 관습들도요, 대부분 실상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에 로마 카톨릭 핵심 미사죠. 미사는 뭐냐 그러면 성만찬을 지그들식으로 바꾼 거예요. 지그들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빵은 주님의 살이다. 그리고 경배하고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그리고 물론 로마 카톨릭 교인들 다 나눠주진 않고 그냥 신부 같은 주교 같은 사람이 사제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마시고 말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자,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잖아. 우리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뻔하지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요. 과거로 한다면은 십자군 원정을 간다. 십자군 원정을 가. 이제 서로마가 일찍 476년에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 게르만 용병들 오도아케르 멸망하고 동로마가 남죠. 어마어마한 크기에 어쨌든 동로마가 남고 그래도 동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에 과거의 로마 제국이 한 70% 이상의 영토까지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 뭐 합니까? 빼앗긴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슬람에게.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하죠. 그리고 십자군 4차 십자군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또
동로마가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면 구원이 보장돼. 참여하면 구원이 보장돼. 성지 순례하면 구원이 보장돼. 걔네들의 성지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 가톨릭의 성지, 말하자면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 교황청 그런 데에도 성지입니다. 그런 성지에 아니면 이스라엘 그 성지에 가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거나 구원에 아주 가깝거나 점수가 한 100점 돼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성지순례 한 번 가면 90점을 얻는다거나 이해가 아니면은 한 500점을 받아 500점을 받아 십자군 원정을 가도 100점이 구원이면 500점을 받아 500점을 받으면 내 100점 가지고 400점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족한테. 그 다음에 사람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그렇죠.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간다. 중간,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가요. 100점이 구원인데 저 사람이 90점만 맞고 갔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과부를 돕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그것도 구원을 위한 점수를 쌓는 건데 그러면 90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나머지 10점을 더해주고 조상을 위해 기도해줘도 점수가 차고 100점이 되면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극단적인 얼마의 소수의 악인만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연옥에 들어가서 부족한 점수를 후손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인들 소위 최근래 예로 사람으로 한다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을 성인으로 했죠. 준성인 이런 건데 어쨌든 성인으로 했으니까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받으니 100점인데 테레사 수녀가 예를 들어서 한 만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점을. 그러면 테레사 수녀가 얼마가 점수가 남아요? 9,900점이 남잖아요. 그걸 이제 테레사 수녀한테 기도하면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거지. 구약의 베드로 성당을 아니 구약이 아니라 중세시대지요. 로마 교황 면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지. 그럼 면죄부 사. 차려면 돈 내놔. 그럼 면죄부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증서다 그 말. 구원의 보장 증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몰빵해. 그러나 이제 우리 상당한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왜? 대부분은 성경 공부, 간략한 것. 아니면 간략한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 구원의 확신 가졌어. 너 구원 보장됐어.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 설교다 그 말. 아니면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예요. 신학책도 조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다루어요. 아니 당신들 신학책을 읽을 정도로 고상한데 당신들 다 구원 받았어.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방대해요. 제가 라이프북이나 가피풀, 인터넷 기독교 출판사, 서점이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 책을 좀 검색해 봤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 제목을 안 가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룬 방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나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를 좀 적어봤는데 한 몇십 개 되네요. 몇십 개. 다 읽어주진 않을 텐데 R.C. 스프롤의 구원의 확신. R.C. 스프롤은 보수주의 신학자이고 굉장히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 신학자다 일컬어진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을 산데만주의의 거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R.C. 스프롤 같은 사람이 쓴 신학책들이 많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약실한 책인데 그렇게 쓰여졌어. 그러니까 아무나 라우디게아 교인도 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정교회도 나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사대교회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5 처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 이 책 읽어봐. 너 구원받았어. 믿는다고 하잖아. 이 책 읽어. 이 신학책을 읽어. 구원의 확신. 너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그 책이 유명한 보수주의 개혁 신학자,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유명한 R.C. 스프롤의
구원의 확신책. R.C. 스프롤은 유명한 아주 그냥 아주 인정받는 거장에 속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R.C. 스프롤의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토마스 슈라이너 구원의 확신과 경주. 토마스 슈라이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말고 엄청 많습니다. 시리즈로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책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SFC 출판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제1과정 구원의 확신 가로 마태복음 연구. 얍실한 책이에요. 성경 공부 책이니까 얍실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너 믿지? 예수님이 너를 오신 이유는 너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야. 너 믿지? 구원받았어. 아니 믿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신비적인 상호 연합의 작용이다까지도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제1과정 구원의 확신. 얍실한 책으로 너 예수님 믿지? 구원받았어. 아니 오늘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내일 어떻게 장담해? 모레를 어떻게 장담하지요?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많은 방대한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고 몇 구절을 갖다가 놓아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이 많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3장, 요한복음 5장, 6장, 10장, 12장, 17장 많은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도 조금 살펴볼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공부책 계단 밟아 올라가기 땡땡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재. 그러니까 좋지요. 믿는 한 5처녀도 아멘. 아니면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사울왕,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사울왕이 이 책을 읽어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버린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거든요. 계단 밟아 올라가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재. 성경공부 교재들이에요. 다 얍실해. 성경공부 교재들은 두꺼운 거 별로 없죠. 얍실해. 그 다음 구원을 확신하는 강. 그리고 땡땡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집중 성경 공부. 다 알아주는 그래도 목사들이 쓴 책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한국 목사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나침반 작은 책 시리즈. 작은 책 시리즈 그러면 성경 공부식으로 얇은 책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 생명 구원의 확신 다지기. 그것도 모 목사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책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두꺼운 책들. 두껍다. 그것이 200페이지, 170페이지, 300페이지 이런 책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조직, 커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울전도 공의 구원의 확신. 이건 얍실한 책이에요. 바울전도 두 번째 책이 얍실한 책으로 구원의 확신. 이것도 성공부에 좀 근접한 책이죠. 저도 한국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그 순모임 시작 시리즈 이런 걸 통해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얍실한 책으로 아주 그냥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공부해서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도장 찍고 지나갔더랬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 공부는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구절, 두어 구절, 서너 구절 해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절대 의심하지 마. 절대 너 구원받았으면 의심하지 마. 아무 때나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건 다 보장됐어.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 그 다음에 구원 얻는 기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구원 얻는 기도. 교회는 다니는데 또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목사님 쓴 거예요. 이 양반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교인들의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책을 믿는, 진리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을 쓰지 못한 열등감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상당한 사람들은요. 이런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것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하는 것처럼 여기에 문자로 활자돼가지고 있으면 요게 사실일 거야.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그렇게 믿는 성향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져요. 가지기 때문에 누가 신뢰를 많이 받냐 그러면 책 쓴 목사님, 그 다음에 책을 쓴 신학 박사님, 신학교 교수님,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같은 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해요. 아주 강해요. 책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책의 내용들은 상당히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고 이교적인 내용들이 많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관없어. 당신은 무슨 책을 쓴 저자잖아. 무슨 책을 썼잖아. 내용도 없는 책인데도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심지어는 나 그 책 읽어봤는데요. 뭐 알쏭달쏭합디다. 그런데도 당신 그 책 썼지요? 옳겠지. 그런 주종하는 어리석은 경향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내려면 이런 성경 공부 책들을 몇 개 이렇게 쓴 다음에 얼마나 옳아. 근데 성경 공부라는 게 성경에 조금의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책으로 한권돼 있는 것도요. 옳을 수가 없어요. 옳을 수가 없어요. 옳게 쓰려고 애는 쓸 수 있어요만은 옳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책의 내용이 오늘 내가 성경 충만한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나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내가 성령 충만히 잃어먹고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됐어요. 미련한 다섯처녀죠.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는. 또한 좀 균형 잡힌 책이라면 그 책을 통하여 내가 열처녀로 이야기한다면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속하고 있는지 지금 상태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처녀에 속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 그건 지금 현재를 보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처녀. 그리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 기름 준비는 기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한번 받았다. 끝. 그런 게 없어요. 왜?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할수록 성령 충만도 사라져가고 약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성령 충만을 받지.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배터리가 쓰면 약해지고 사라지잖아요. 약해지고 사라져.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죄에 지고 세상에 빠지고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약해져가지고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그래야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가 전기차도 있고 아니면 가솔린차, 뭐 휘발유차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디젤차. 그러면 거기에 전기든지 기름이든지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해야 돼. 먼 거리를 갔을수록 충전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 없이 끊임없이 달리는 그런 자동차가 어디가 있겠어. 충전 없이 계속 사용할 핸드폰이 어디가 있겠어. 요즘에는 자동차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설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칸에다가 핸드폰을 놔두면 충전 딱 되고 그러더라고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왜? 핸드폰이 계속 사용하니까 충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엔 핸드폰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충전해놔야 돼. 하면서 운전을
하죠. 내비게이션도 보고 충전도 시켜놓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끝.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민난 5천여와 슬기로운 5천여의 극단적 차이는 뭐냐 그러면 기름 준비죠. 기름 준비. 기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인 것을 누구든지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지. 그러나 잘못된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민난 5천여도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행사를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도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유감스럽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쓰여진 성경 공부 책들은 얍실함이 얍실할수록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꺼워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믿는다고만 하면 너 구원받았어를 가리키려고 애쓰는 책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책을 일단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 존 메가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 존 메가드.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 자체를 가진 책들도 많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 윌리엄 거스리. 구원의 확신 도널드 위트니, 김진웅 목사. 구원의 확신 J.D. 그리어. J.D. 그리어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존 스토트.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것도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확신 참된 확신인데 거짓 확신 폴 워셔. 존 나일 구원의 확신. 존 나일은 청교도고요. 존 나일의 구원의 확신은 약실한 책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몇 시간 걸쳐서 읽어가면서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얍실한 책 구원의 확신이라도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다루고 그것도 성경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숙 조지 스위팅. 확신만이 확신을 전한다. 구원의 확신과 영속성. 구원의 확신과 영속성. 영원토록 구원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찰스 스퍼전. 이렇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 설교를 몇 편 모아가지고 따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그러면 있는이라고 해서 올바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에게도 쓰고 없는 이에게도 해야지. 물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 이렇게 모아서 자꾸 책을 내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유명한 대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 몇 편 끄집어내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자. 이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복음 생명 구원의 확신 다지기. 이것도 얍실한 성공부책이에요.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마만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이제 딱 읽으면 아니면 신학은 그냥 더 가볍게 끝냅니다. 신학에서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예를 들어 300페이지도 다룰 내용은 아니거든. 아주 짧게 지나가. 조금 지나가. 왜? 당연히 신학책 읽을 정도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돼 버렸어. 룩습 지나가지. 그래서 그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이 알스 프룰의 구원의 확신, 그렇게 얍실한 책이에요. 알스 프룰 책들은 다 전반적으로 얍실해. 얍실한 걸 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말하자면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해요. 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네 심지어 불신자야. 그런 정도까지 그냥 강렬하게 그냥 막 세뇌시키는 거야. 세뇌시켜. 자, 성경 이거 있어. 니 동의하지? 믿지? 예, 믿어. 너 이거 믿지? 믿어요. 아, 예. 너 이거 동의하면 돼. 예,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산데만주의의 거장이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 일단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께서 왜 약하셨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하시지.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음식을 먹으셔야 되고 더위, 추위를 견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감정, 정서. 그래서 어떨 때 우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나 이제 막 부활 승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막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했던 것은 지금도 막 울고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상당히 많이 정신 나가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왜 약하셨어요? 우리 때문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절.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누구로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뇌하는 거 말고 세뇌하는 거 말고 스스로란 이야기는 뭐겠어요 도대체. 주님은 살아계시지. 주님께서 그의 영 성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 이것은 실제라고 말이에요. 그림자나 허상이나 허구나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통한 세뇌나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재직 세미나를 통한 어떤 강요나 망상이 아니라 진짜다 그 말이에요. 볼펜이 있어요. 요건 실체를 가지고 있죠. 이거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가짜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이빨로 씹어요. 안 씹어져요. 딱딱했어. 이러다가 이빨 탁 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진짜. 물론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예요. 진짜여서 이걸로 글씨를 써요. 볼펜 이거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진짜. 가짜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어. 이거 진짜예요. 진짜. 가짜 아니에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 인조가죽. 성경책. 종이. 글자. 진짜예요. 진짜.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글자를 제가 보고 읽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것보다 더 진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아버지께서 진짜 그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짜. 우리 주님 진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진짜냐 가짜? 진짜 가짜. 망상? 아니, 그럼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그의 영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도 설교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옳지 못하다. 왜? 주님께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아들의 영으로 또한 아버지의 영으로. 그러니 성령님께서 영광 받기는 원하시지 않아요.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인류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에 계시된 조금밖에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성령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태반은 속살거리는 귀신을 찾아. 속살거리는 귀신을 성령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누굴 통해서요? 그 영을 통해서.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와 동일시 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시 돼요. 왜? 주님의 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으로. 물론 우리는 성령님 거룩하신 영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하자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서 내려놓고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그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에 대한 설교들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허상이 아니라 후가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제가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설교도 최근에 몇 편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설교도 최근에 2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은 추방해라.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종류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하고도 뻔뻔한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그 추방해버려라.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회개하라 해라.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면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사도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건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제가 읽으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처벌하겠다 그 말이. 징계하겠다 그 말이. 사도권 행사하겠다 그 말이. 권징하겠다 그 말이. 그러니 다시 갈 때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존재합니까? 버리운 자들이 존재한다. 버리운 자들. 사대교회면 신혼 입은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누굽니까? 버리운 자들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다 버리운 자입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다 버리운 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다고.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운 자잖아요. 버리운 자. 주님께서 그들의 안에 어느 때 계셨겠으나 버리고 떠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주님을 찾고 원하고 갈망해야 돼. 어느 때 주님을 믿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또한 그 아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버리운 자가 어느 때 되지. 어느 때 되지. 미련한 5처녀는요. 아직까지 등불이 어느 때에 있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다면 제가 25장 8절을 읽어드리면 미련한 5처녀, 설교는 5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있지요. 미련한 자들이 설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이 촛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촛농에 타면서 불이 꺼져갈 때를 경험하실 거고, 제 어릴 때는 곤로를 사용해 석유 곤로를 사용해서 석유 기름이 떨어져 가면 심지어 불이 꺼져가거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호롱불을 사용하신 분들도 거기에도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 호롱불이 꺼져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불이 꺼져갈 때 되면은 정말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조금밖에. 그냥 얼마의 잠깐 시간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이 꺼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분 걸린다. 1분. 꺼져가. 깜빡깜빡 하면서 꺼져가는데 1분. 그 안에 주님 오시면, 그 안에 인생이 마감되면 구원받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은 안 맞춰주시죠. 우리의 시간표에 안 맞춰주셔요. 물론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도 안 주신 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못 듣고 계시겠지. 왜? 돌아가셨을 테니까. 죽으셨을 테니까. 살아있으니까 유튜브 설교를 듣고 실시간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시간을 아직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아직 주고 계시니까.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이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직 등불이 있어요. 아직 등불이 있는데 미련한 5처녀가 왜 미련하다 그럽니까? 이 기름이 있을 동안에 주님 오실 거야.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다 기다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알아먹은 거지. 주님을 기다렸어요. 10처녀가 다. 그리고 다 졸며 잘세. 졸며 자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을 듣고 10명이 다 일어나. 정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반타작이. 수치상으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 10처녀가 듣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아직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계산하고 생각한 거죠.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께서 오실 거야. 준비할 필요가 없죠.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오실 거야. 왜?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한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떨 때 우리가 예약된 고속버스나 아니면 예약된 SRT나 KTX나 비행기나 그럴 때에 타려고 막 했는데 막 1분 차이로 놓쳐버릴 때 있잖아. 아니면 30초 놓쳐버려. 잠깐 사이. 우리 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30초 늦어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내 시간 내 때에 오실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셨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기름이 저게 얼마나 탈까, 저게 얼마나 남았을까, 한 30분 될까? 넉넉해. 그 안에 오시겠지. 20분 지났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오시겠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기름 사러 가려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오시면 어떻게 돼? 곤란하지. 근데 이 10분 남았는데 이 안에 오실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심지어 이 민난 다섯 처녀는 그리 생각했지요. 너무너무 자신들을 사랑하시니까 늦게 와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지.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겠지.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믿어.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실 거야. 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민난 다섯 처녀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이 민난 다섯 처녀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듣고요, 기름 준비하러 갔어요. 기름 준비하러 갔어요. 물론 때가 늦어버렸지. 기름 준비하러 가려면 더 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지. 더 빨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신앙의 준비는 이제 감미던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오늘 하루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오늘 하루에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한 주님은 한정없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10처녀 가운데 5처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에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직 등불이 있어서 꺼져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 기름은 마지막 남은 기름이 깔딱깔딱하고 타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성경 공부를 잘하고 신학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정통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도 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해. 얍실한 책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집중 성경 공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재, 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 구원 얻는 기도, 그 짧잖아요. 책에 짧게 나와 있어요. 그것만 하면 구원을 다시 얻어버려. 얼마나 쉬워요. 염려할 거 없어.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제 생겼지. 이제 앞으로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민난 5처녀가 됐는데 구원을 의심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성령 충만해요. 은혜 속에 있어요. 주님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식들한테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믿지? 너 천국 가. 그런 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니야. 물론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니, 제가 아무개 주님이 당신 안에 계세요. 아무개한테 주님이 당신 안에 계세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한다 해서 말하는 게 옳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어디에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성경 공부? 아니요. 성경 공부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목회할 때에 몇 년 동안 교인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시작하면 몇 시간 주로 기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성경 공부를 몇 년을 교우분들을 위해서 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근원적으로
아니, 주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 확신, 세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볼펜처럼 볼펜에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진짜잖아. 이거 가짜가 아니라. 환상허구가 아니잖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환상허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불은 꺼져가는데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늦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몰라요. 민난 5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물론 그 내용 가운데 기름을 정말 사고 왔는지 안 사고 왔는지 막 돌다가 기름은 미처 저는 못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주님 오신 다음에 신랑 오신 다음에 문은 닫혔어요. 그럼 민난 5처녀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이 민난 5처녀도 현대식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학책도 봤을 수 있고 가르침도 받았을 수 있고 신학교를 나왔을 수 있고 이 가운데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재직 세미나도 했을 거고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와도 열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겠지라고 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하지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안에서 주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을 안 열어주셔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그 성경 공부를 해도 심지어 슬기로운 5처녀라도 기름은 떨어져 가겠지요. 도중에 필요할 때마다 리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가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가지는 것 이상으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겠죠.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셔. 주님이 저기. 요즘에 주님 막 재림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아니면 세상에 막 징조를 보고 뭘 봐. 세상에 돌아가 현상을 봐. 현상을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막 세상을 봐. 그 다음에 하늘 쳐다봐요. 쳐다봐.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러잖아요. 응?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하늘 쳐다봐도 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예수상 세운다. 예수상 천안에 92m짜리 세우고 유대 잔해 위에 30 몇 미터짜리 놔두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아니면 작은 예수상이나 십자고상 들고 다니고 왜 그 우상들이 등장하죠? 뻔하지요. 자기 안에 주님 안 계시니까. 자기 안에 안 계시니까 위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를. 언제 오셔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안 계시거든. 자기 안에 안 계시니까 성화를 걸어놓고 들다보고 예수상을 세워놓고 다 같이 하지요. 예수상이 얼굴만 다 틀리지. 공장이 틀린데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아니 좀 비싼 것은 이제 개인이 만들겠죠. 강한의 수공업으로. 그래 비싸게 팔겠지. 그렇게 해서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상 뭐 마리아상도 했으니까 뭐 다른 이름도 좀 붙여보지.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왜? 자기 안에 안 계십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내 안에 임하신 주님하고 함께 사는데 거짓말을 입에 끄집어내고 막 날마다 살아. 그러면 그러는 것도 담대하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을 때도 은밀히 짓잖아요. 은밀히 지어요. 왜? 많은 사람이 보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러나 정말 악한 사람이 되면 뻔뻔해버려요. 뻔뻔해. 주사파들, 대한민국의 그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뻔뻔해요. 뻔뻔해. 오늘 막 뻔뻔하게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일 드러나는데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뻔뻔해요. 악인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나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아이고 들킬까봐 겁을 내죠.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하는데 뻔뻔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온갖 악행을 해요. 공개적으로 막. 예를 들어 우리가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술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술집 아니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칩시다. 그냥 합리화하고 거짓말이지만. 근데 내가 집사로 장로로 아니면 목사인데 사람들은 없고 지뢰인들은 없고 술집을 해. 그러면 뭐가 겁나요? 들킬까봐 겁나지. 콩닥 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인데 술집 한다는 것이 들키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뻔뻔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나 집사고 장로인데 술집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악한 자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아는 사람.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1000번, 10,000번 패배하고 저도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팔다리가 뭉개러지면 굴러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자신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주님, 너 안에 계셔? 너 계셔? 너 계시는 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냥 나 주님 믿어. 나 믿어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계셔 너 안에? 그래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린다는 거. 모셔드렸어. 와, 주님 그래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도 저도 때때로는 정말 효율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정말 잘못 오용하고 남용되기도 하는 기도죠. 주님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영접기도 딱 따라하게 해놓고 영접했어. 됐어. 그러면은 정말 얼토당토 않지요. 어쨌든 주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 말. 그냥 믿는다 동의한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끝나. 아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물론 저는 지금 이단 사이비 아니면 싼데만주의로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구원파 신천지가 하는 계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제시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부모가 자녀한테 너 천국 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중고등부 대상으로 야 너희들 믿잖아. 세례 받았잖아. 너희들 천국 가.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갈까 어쩔까 불안해하지 마라. 물론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는요, 천국, 지옥 관심 없습니다. 구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경배하겠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겠어요? 안 하죠.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미 버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사사로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 스스로 세뇌나 성경 공부 말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계셔? 안 계셔? 모르겠는데? 아니면 구원받아 안 받아 죽어봐야 알겠는데? 시간은 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버리운 자니라. 라오디아 교인들 주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시죠. 시간을 주시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셔요. 버가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시고 사대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시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실제로 이 사도 바울 등의 삶은 버리운 자 같은데 믿음도 없어서 기도응답도 못 받고 비천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핍박받는 것 같은데 버리운 자가 아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심이 그렇고 주님을 사랑함이 그렇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실제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사단의 사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나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 세상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강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혹은 강하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미리 서신을 보내는 것은 내가 직접 대면해버리면 그때는 사도권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판단 이것은 쳐버려야 돼. 무너뜨려버려야 돼. 박살내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려 함이니 세우려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은 파멸시켜버리는 거고 어떤 건 세우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 가운데서도 해파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버리는 사명을 4번을 말씀하고 세우고 건축하는 건 2번이에요. 4대 2예요. 말씀을 따져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 무너뜨리고 하나 세우는 거.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지는 것만 생각하면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어서 지금 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 직접 갈 터인데 그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용서하지도 않겠고 너희를 내게 주신 사도권을 통해서 너희를 파하해버리겠다.